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대의가 있어요.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내려온 걸 소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전체 역사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된다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요. 변치 않습니다. 헬라빼딱도 안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큰 것으로서는 벌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은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가 그겁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요. 마귀는요, 성경은 정령 죽는다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선악과의 문제가 선악과의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마귀 해석과 사람의 해석이 틀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사람도 지금 이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유혹받은 자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이 받을 수 있다라고 속인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있어요. 네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영광 돌리는 자다. 누구 이름을 인해서? 예수 이름을 인해서 영광 돌리는 자지. 영광 받으면 여러분 영광 받는 순간에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진짜 이거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앞잡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행할 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서 내가 영광 받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농부가 일꾼이 같이 일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주인이 그 종도 나보고 앉아서 쉬라 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 하지 않겠느냐.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도 앉아서 먹고 쉬라 하겠느냐. 너 나 먹을 동안에 수종들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할 일을 한번 따라합니다. 무익한 용입니다. 할 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영광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건 구약 성경, OT 때고, 이건 신약 성경.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동일한 소리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이것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PPT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사랑을 주신 내가 사랑을 버림이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신절. 그죠? 근데 4절, 5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이 일을 내가 이루었으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10절 가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PPT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요한복음 또 PPT 보시면 12장 28절 맞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아버지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럴 일도 저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요. 진짜 이건 종교인 중에 상종교인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영광 받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대. 우리가 예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 이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뭐냐면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분리할 수 없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같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 그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을 또 아들에게 주시고 자 보세요. 오전에 얘기했죠. 같은 하나님인데 종에게는 여호와라는 아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런 이름을 주어서 그러니까 종에게는 여호와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예수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영광과 아들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아들은 아버지 품 하늘을 창조하실 때는 아들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 품에 있었거든요. 하늘을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좌를 두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어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맡은
사자를 두어서 사자가 여기를 통치하겠다고. 지금 마치 대통령이 없으니까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예수는 이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이 나라를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시대에는 한 번도 사용이 안 돼요. 신약시대 때는. 하늘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십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PPT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세상에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경우는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광은 이건 영광볼이라 그러거든요. 바디메오, 눈뜬 그 사건, 죽은 나사로 사건에서요, 여보 10장 입은 나사로 사건 보면 영광볼이라 그런다고요. 네가 믿으면 영광볼이라. 기도 응답도 영광으로 상달되고 영광으로 응답되고.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가로채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처 이름도 부르고 무슨 마음의 이름도 부르고 별의별 사람들 이름 부르는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대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는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유일한 길은 아들 안에서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떠나면 하나님은 예수 떠난 어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거는 마귀와 동급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영광 얻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나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존재 가치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 돈이 없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것만이 진정한 존재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만 성취된다. 반드시 예수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영원전에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죽임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편에서는 내 구원이 가장 귀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건 내 편에서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은혜지 이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고, 네 가지는 이 은혜고. 근데 우리는 이 네 번째 나구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을 메고 있어요. 목을 메고 있어요. 나 잘 되는 거에 목을 메고 있어요. 내 사업, 내 공부, 내 어떤 거 목을 메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음을 맛보고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나라 상속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 아들이 그 나라 상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모든 타깃이 그렇게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흐름도 그렇고. 뜻은 예수로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한번 따라해요. 아버지는 시작과 처음이시고, 아들은 나중이고 끝이시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중에서 아들을 나중에 끝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 가지고요. 하여튼 마귀의 속으면요, 그 같은 말씀을 선악과를 정정 죽으리라를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로 바꾸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요 그랬다고 나중 예수가 마지막 끝이지 않느냐, 끝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마지막에 아들로 나타내신다는 그런 뜻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기사 예전에 아프리카 토인들이 깡통 하나 얻기 위해서 깡통에다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득 채워서 줬으니까 빈 깡통 하나 얻기 위해서 그 깡통에다가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있잖아요. 원석 하나 가득 채워다 주면 그 깡통을 다이아몬드를 쏟아내고 깡통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남아메리카 공화국 거기 아니에요, 지금. 뭐 담배 하나 받기 위해서 노예 갖다 부족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 이루셨어요. 의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하늘까지 높이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음부에서 낮아져서 아버지를 공경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분이 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내용 속에는 이미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고 아들의 뜻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기도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아들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정하는 뜻을 아들이 땅에서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정하신 그 뜻.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성부 아버지는 성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요 성자는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성취하신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부, 성령,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아들이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옵소서. 오늘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세상과 함께 흘러떠내려가세요. 세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건 세월뿐이 없는 것 같아요. 월급도 안 오르지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세월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옵소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